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좋으신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첫 번째 고난 예고, 첫 번째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때로부터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때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내용, 즉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바로 뒤에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이때,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상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늘 은유적으로 표현하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잘 알아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뒤에 이어지는 부활에 관한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예수님의 말을 그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각오를 전달하는 것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항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항변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만이라고 합니다. 이 에피티만의 뜻은 책망하다, 다그치다 라는 뜻인데 어른이 아이를 혼내듯이 어른이 아이를 책망하듯이
다그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마치 억지를 부리는 어린아이를 혼내듯이 예수님을 혼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고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다니요.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스라엘은 속박에서 풀려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고 종교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희망이 완성되고 기쁨이 요동치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마치 다윗이 통치했던 시절과 같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나면 새로운 나라가 되면 새로운 시대가 오면 자신들은 왕이 되실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희망을 산산이 부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정신 차리라고 약해지지 말라고 혼을 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가족까지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그쳤고 그래서 예수님을 혼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항의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반드시 순환을 당하여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된다 라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의 그 말에 응대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갈등, 이 대립은 반드시와 절대로라는 두 부사의 대결입니다. 반드시와 절대로는 두 단어, 다 문자 그대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개념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이 베드로의 항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항변은 마치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말 같지만 이를 자세히 보면 베드로 자신에게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은 베드로도 죽습니다. 베드로의 항변은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고난을 떠맡으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은 굳게 믿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만을 주시기를 바라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함께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복에 대한 감사만 있기를 바라지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에 칭찬했던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지칭하시면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똑같이 에피티만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절박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고난 예고 이후에 이어진 부활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예수님과 대립하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 사단이라고 혼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도 또 이해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 예고와 부활에 관한 말씀은 오늘 말씀 말고도 이후에 2번이 더 나오는데 어느 경우에도 부활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근심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고난 예고의 부정적인 측면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들려오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만 들려지고 이해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정작 중요한 말씀은 제대로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복 주신다는 말씀에는 아멘 소리가 크지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라는 말씀에는 아멘 소리가 작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간적인 도리로 위험한 일을 앞둔 사람을 말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위험한 일을 앞둔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멋지고 제대로 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기 위해서 큰 부를 가지고 떵떵거리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일, 고난받고 죽기 위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베드로는 이 일,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입만 살아있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생각과 삶은 따라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려 깊은 예수님은 곧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가 걸어야 할 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았지만 베드로는 한 가지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고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늘 옆에서 섬기던 자신이라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정말 순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뜻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잃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발을 떼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에는 발을 떼고 몸을 물에 띄워야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무슨 보물이든지 어떤 명예든지 그 어느 것도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뜻을 버린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보면 마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럽고 창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생각과 삶은 변하지 않는, 고백과 생각, 삶이 따로 노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기를 원해서, 아니면 내가 진짜 한 주 동안 개차반처럼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그래도 좀 죄책감이 덜어지는 것 같아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2004년에 돌아가신 최희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책과 칼럼을 통해서 이 최희동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살아계셨을 때도 또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의 삶과 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희동 목사님께서 병원에 계신 교회 집사님을 신방하러 가셨는데, 그 집사님과 같은 병실에 계시던 한 할머니가 목사라는 양반이 신방 온 것을 알고는 혼잣말로 계속 무엇인가를 중얼거리시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분은 42세 남편과 사별해서 혼자 6남매를 키웠는데,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이 늙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 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 뒷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 큰 아들은 당신이 입원한 뒤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만 했는데 전화를 할 때면 어머니 교회에 꼭 나가세요. 제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끝에 할머니는 목사님께 한마디 하셨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자식돌이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 다니면 무엇합니까?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면 제가 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아니, 오해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또 예수 믿는 것을 복받고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정말 아주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유치하고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살이 날아갈 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화살이 일직선으로 관역을 향해서 쭉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해서 보면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처럼 구불구불 거리면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수의 손을 떠난 화살도 관역에 꽂히기 위해서, 자신이 가야 할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바람의 저항과 중력과 싸우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합니다. 저를 포함한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고백과 삶이 따로 노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말과 마음의 변화로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는 결국에는 내 몸이, 내 행동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제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없이는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본래 뜻은 배우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합니다. 따르는 것이 배제된 신앙은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믿음은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준 방식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참 기독교인이라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해낸다면, 또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과도 같을 것입니다. 어려운 기독교이지만, 쉽지 않은 기독교인의 삶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땅에 밝은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손해보는 것도 싫어하고 고난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자신을 버려야 하고 고난받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저 복받기만을 원하고 만사가 형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그저 내가 복받고 그저 내가 잘 되는 것 같이 저급하고 저질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기독교를 아주 우습고 유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살게 하옵소서. 진짜 기독교인으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은 버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저 복받는 것이 좋고 잘 되는 것만을 바라오니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어두운 곳을 비추는 밝게 빛나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